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교독을 같이 하십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기억하십시다.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장차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지난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에서 또 뭡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 그것을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열어주신 거예요. 계시록이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을, 계시라는 말, 감추어진 것, 숨겨진 것을 우리에게만 쫙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계시, 숨겨진 것. 나는 오늘 누가 저렇게 드럼을 잘 치나? 그때 우리 지산이가 왔구나. 훨씬 더 잘생겼다. 교수님이 되시니까 확실히 어젓하고 멋있습니다. 여러분, 계시, 숨겨진 것, 감추어진, 지금까지 숨겨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감추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감추인, 마치 그 마태복음 13장에 감추인 보화처럼 말입니다. 감추어진, 꼭꼭 숨겨지고 감추어지고, 또 구약에는 임봉을 해라. 딱 임봉해서 절대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임봉한 것을 이제는 풀었어요. 이 시대가 바로 오늘 교회 시대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 시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장차될 일이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에베소부터 시작하는 거죠. 앱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저는 기도에 아직 조금 마무리를 못해서 있습니다만은, 이건 뭡니까? 선교 시대죠. 145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1400년, 한 200년 어간에 이 선교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오고, 중국, 일본, 대만, 이렇게 아시아에 주의 복음이 왕성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멘이시죠? 유럽은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 아시아는 미국 필라델피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미국의 수도가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필라델피아를 통해서 미국 선교사들이, 그 젊은 최고의 인테리어들입니다. 그런 젊은 사람들이, 그 중에 최고로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 좋고 능력 있는 분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왔다는 게
우리가 이렇게 복음화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참 우리가 내가 늘 마음은 있었는데 아직 못 해봤어요. 인천에 그 선교사님들의 그 한번 그 묘에 한번 가고 싶은데 아직 나도 아직 개인적으로도 못 가봤어. 참 그 선교사님들이 그 30대, 20대 후반 그 젊은 분들이 이 한국 와서 피를 다 흘려서 순교하신 그 양화진 여러분 아시죠? 참 언젠가 한번 하나님 주시면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의 그 순교의 피, 선교적인 그 열정이 오늘 이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이 사랑의 이 빚을 우리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선교사님들은 3만 명 이상 전 세계에 지금 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요,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선교적인 역할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그 제국을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영국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영국이 대영 제국의 꽃을 피우죠. 스페인, 독일, 여러분 프랑스 이렇게 유럽 국가들이 선교할 때는 다 큰 제국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미국은 막차 아니면 역사 300년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선교대원이 들어오고 한 100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웃 나라 나눠주고 베풀며 살아볼까? 그게 미국의 소원이었답니다. 왜?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는데 질서가 있습니까? 무슨 나라가 또 영국이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역사하실 때 필라델피아를 통해서 여러분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초인류 국가를 지금 여러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를 보면 보통 초인류 국가 기간이 한 100년 안팎이랍니다. 영국도 그랬고 스페인, 독일 제국들이 다 100년 안에 여러분 다 내려막길로 갔다는데 지금 미국은 지금 100년이 뭡니까? 지금 그건 150년, 200년 가까이 지금 초인류 국가 지금 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선교사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가한 그 피의 값으로 하나님 축복하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도 보십시오. 3만 명 이상 선교사가 나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요 3만 6천 달러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끔 얘기 드립니다만 정식 선교사가 3만 명이라면 자비랑 선교사님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죠. 중산층 여러분 퇴직을 하시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부부가 여러분 전 재산 들고 선교제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 물질을 다 투자하고 왜 선교사는 안 받아주니까 사업하는 걸로 가가지고 여러분 선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게 우연의 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필라델비아 이 시대가 이제 지나고 이제는 뭡니까? 라오디게아 시대에 왔다 이 말. 이건 뭡니까? 교회 시대의 막차. 마지막 이제 라오디게아에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화폐에서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 같이 생각하셨죠? 필라델비아 교회 화폐는 무슨 문? 열린 문. 그런데 라오디게아의 화폐는 무슨 문? 문이 닫힌 문이에요. 이 화폐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 그 시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를 통해서는 선교가 활짝 열린 문을 하나님 주셔서 전 사방 세계 심지어 어떻습니까? 지금 미종족 국가에도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언어를 미종족 국가 중에서도 언어가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여러분 글을 읽을 줄 아는 나라에는 다 성경이 보급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소수 미종족 언어도 없고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글자가 없어. 글자가. 그런 소수의 종족만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그 외에는 언어가 있고 글자가 있는 나라는 다 지금 그 나라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선교사님들이 다 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무슨 시대가 왔다고요? 라오디게아 시대가 오다가 보니까 라오디게아 시대는 뭡니까? 선교의 문이 어떻습니까? 점점 닫힌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불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제가 작년 저쪽에 초역이 오교회에 있을 때 일입니다. 그 제가 우리 면 소재지가 길고 면에 교회가 없고 거기서 한 4km 떨어진 오호리에 교회가 있는데 장영군에서는 제일 오래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이 면 소재지에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또 길고 장만 면 소재지에도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향이 또 장영인지라 이것 때문에 늘 하나님 어떻게 대한민국에 1000만 기독교가 있는데 면 소재지에 교회가 하나 없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 오교에서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오후에 교원들 몇 사람들 데리고 모시고 면 소재지 회관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또 교인들이요 선교하니까 전도하니까 막 열정을 내는 게 할아버지 할매들이 막 다 따라가시는 거예요. 다 함께 가셔가지고 그때는 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오토바이 타고 막 이렇게 막 이쯤 이렇게 오토바이 그때는 오토바이 자전거 이런 거 있으니까 자 오토바이 타고 가는 분 자전거 타고 내려가 여러분 4km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뭐 우리 하도선 집사님 여기 계시네. 그 가서 회관을 빌려가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우리 그 작년 출신 그 배상호 장로님이나 한 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그 반송교회 박송석 부산의 그 유명한 자동차 학원 무슨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대신동 교회를 알게 됐어요. 그 대신동 교회는 그 당시 부산에서 제일 부자 동네예요. 대신동 아시죠? 부자 동네 부자 교회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30몇 년 동안 선교헌금을 했는데 수입은 있는데 지출이 하나도 없어. 한 번도 지출한 건 없고 수입만 잡는 거예요. 그 돈이 모아놓은 돈이 한 3,100, 그 시대에 한 3,000 몇백만 원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인들도 뭐 헌금을 해도 선교를 안 하니까 그냥 뭐 재미가 없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는지 헌금이 하여튼 3,000 몇백만 원 모였는데 그 우리 최일영 목사님, 우리 총회장도 아주 유명한 어른입니다. 그런데 이 배상호 장로님 마침 그때 선교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목사님, 이 대한민국에 맨 소재지 교회가 없는 곳이 하나 있는데 그 우리 교회 하나 지읍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동참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침체. 왜 일을 안 하시니까요. 왜 등 따시고 배부른 교회잖아요. 교회 다쳐가고 대신동에 부자 동네고 하니까 굳이 그렇게 나가서 점잖은 양반들이 전도하고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고 그저 교제하고 그런 것만 좋아하는 교회. 아주 그런 전통적인 그런 교회죠. 그래서 목사님도 별로 힘도 없고 교인들도 별로 힘도 없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그 교회 제가 3천만 원을 제가 받았어요. 3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짓게 되었거든요. 교회를 짓고 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전 교인이 우리 기록에 오셔가지고 전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요. 목사님 교인들이 그래 한번 해보자고. 그때 비포장도래요. 그랬어요. 오실 때는 버스로 오지 말고 개인 자동차 있는 사람은 다 자가용 타고 오시라고. 그 왜 그러냐니까 시골 사람들은 삐까빠까한 자가용 들어오면 막 눈이 막 그때 자가용 귀할 때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이라는 것은 다 가난하고 병들고 막 귀신 들리고 이런 사람들은 모이는 걸로 알지 삐까빠까한 사람들이 교회 오는 줄 생각을 못하는 동네거든. 그러니까 막 비포장도래. 우리 그 배상호 장로님은 부산에서 제일 먼저 수입차를 탔다 하니까 수입차가 낫지 않습니까? 차 다 갖다 버렸죠. 그래 막 한 달에 하면서 막 성형차 이렇게 기록 면장이 우리 기록면 생기고 이렇게 차 많이 모이기는 처음이라.
그래 와서 한 달 하면서 막 치약이야 이런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교회가 열심을 내가지고 막 목사님도 재미가 있고 막 교인들도 막 전도를 안 하다가 막 여기 와서 막 전도를 하니까 막 교인들이 불이 붙어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얼마나 교인들로부터 여러분 존경받고 마무리를 잘 하시고 그 퇴임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면 교회가 불이 붙습니다. 열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시죠. 여러분 30 몇 년 동안 모아놓은 돈을 우리한테 다 갖다 줬거든요. 30 몇 년 모았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 이후로 또 제가 그동안 되나 돼. 또 추가로 좀 얻고 뭐 또 사방에 이래 해가지고 그래 했는데요. 그래가 옆에 또 장마면 소재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대신령 교회가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전도하고 선교하면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이죠. 제가 그걸 체험했어요. 아 그렇구나. 교회가 그야말로 잠자는 교회는 잠든 교회인데, 그런데 선교하고 전도하니까 목사님도 힘을 얻으시고 장로님들도 막 수십 명의 장로님들이 막 힘을 얻어가지고 막 열정을 내시고 온 교인 수백 명 교인들이 힘을 내가지고 막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시골에 오셔가지고 막 집집마다 여러분 다니시면서 막 전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면 가지합시다. 내가 산다. 아멘이시죠? 전도하고 선교하면 누가 살아요? 그 영혼을 살고 그 영혼이 세워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전도하는 내가 살아난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고 끄떡끄떡 하시는 전도 해보신 분들이 내가 뭔가 여러분 아기를 가지면 그 아기를 낸 어머니가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애를 잘 길러내야 되는 것처럼 내가 태신자를 품고 또 그 영혼을 향해서 막 섬기다 보면요 내가 막 기도도 더 하게 되고 내가 또 열심을 내서 교회도 더 출석도 하게 되고 봉사도 또 어떻습니까? 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 살면요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럼 내 영이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뭘 준다고요? 열린 문을 주신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열린 문을 내게 두노니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선교하니까 않습니까? 많은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물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주시죠. 또 가정이라면 자녀라면 사업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 이 말. 아멘이시죠? 우리가 1970년대에 우리 한국의 대부흥기였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면요 여러분 그 자신, 그 가정, 그 교회뿐 아니라 그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국이 선교하는 거 영국이 대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국이 필라델피아 수도를 중심으로 하니까 여러분 오늘날 초인류 국가 그 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거 우리가 인정하고 계시죠? 하나님 뭘 보시겠습니까?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보신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부모도 자식을 어떻습니까? 관심이죠. 하나님도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 품에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 이 이상의 바람이 뭐가 있겠어요? 이 이상의 소원이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이 일에 우리가 수정될 때 그것이 내 영이 사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거고 자녀가 살고 여러분 이 울산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오늘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는 이게 잘 이루어졌는데 라오디게아 시대는요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을 왜? 열린 문을 주니까 복을 어마무시하게 받아. 라오디게아 시대는 역사 이후로 오늘만큼 전 세계가 이렇게 잘 사는 일이 한 번도 없었잖아. 특별히 대한민국을 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으면 어지간한 부자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부자입니까? 헤이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우리나라에 중산층이라 하면요 그래 나 중산층입니다. 요새 중산층 물어보면 내 중산층이라는 사람 없어요. 그만큼 어려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는요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조집사 얼마나 복을 받아야 이 정도 되겠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복을 받아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이 소리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뭘 통해서?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이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경상도 말로 만푸쟁이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걸 복을 받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제 육적으로 가는 거예요. 필라델비아 시대는 선교, 영혼 살리고 세우는 일에 막 영적으로 막 달려가다가 이제 막 하나님 물 붓듯이 하나님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주셔가지고 막 잘 떼고 잘 사고 막 이렇게 형통, 복통, 인통, 물통, 막 신통 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그렇죠? 이게 지금 에베소서부터 우리가 조금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섬 하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뭡니까? 4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암흑시대가 와버리잖아요. 이 굴곡이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쭉 올라갔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막 누르고 흔드는 복을 주니까 라오디게아 시대는 내려막길로 가고, 복음의 문이 어떻습니까? 열린 문이 닫히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닫히니까 어떻습니까? 삶이 어떻습니까? 말이 아닌 거죠. 지금은 라오디게아 시대도 지금 한참 지나서 지금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서 우리를 깨우시려고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오셨습니까?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아멘의 주님으로 찾아오셨다. 예, 좀 진심, 충성, 아멘요, 성실, 좀 다시 필라델비아 시대로 좀 회복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회복하시. 일어나야 돼. 일어나시. 잠자는 사람 내가 이름 딱 부를 깨야 부를 기다. 더 이상 그럼 자꾸 절을 해서 내가 민망해가 내가 빨리 마쳐야 되는데 이 소리 하는데 자꾸 주무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시대를 종말 시대야. 이걸 갖다가 세속주의라고 그래요. 세속주의. 이런 시대를 이끌어서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간이 이제 중심이요. 라오디게아. 민주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시대의 민주주의가 이제 완전히 이제 어떻습니까? 이것이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민주주의를 하다가 다 망하는 거야. 민주주의가 망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어. 인간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주권이 행세를 하고. 우리는 신분주의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면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 몇 분 지금 운전 배우시고 지금 시험 치고 지금 바쁘게 지금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면허증 딱 따가지고 어떻습니까? 운전을 시작하면 초보 운전 막 앞에다가 막 초보, 뒤에다가 초보 막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아이고 초짜구나 앞으로 미리 비키 가야 됩니다. 초보 앞에서는요. 처음에는 다 초보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1년 하시고 2년 하고 이러면 이제는 초보 다 떼버립니다. 이제 긴장도 안 합니다. 그냥 느긋하게 그냥 막 궁디 뒤로 빼가지고 이래 이제 막 즐기고 드라이브 하시잖아요. 왜? 이제 초보가 지나갔다. 그런데 자동차는 운전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이제 더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제 초보를 좀 버리고 이제 좀 어떻습니까? 프로가 돼야 돼요. 아멘. 장성한 신앙이 돼야 돼요. 좀 어른스러운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이 말.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라오디게아다. 이렇게 복을 받으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더 주님과 복음과 교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또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얻어진 복이냐, 그냥 하나님 멀리하고 교회 멀리하고 말씀 멀리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 시대가 와버렸단 말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15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주님이 책망이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너는 찹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사람이 죽으면 차가워집니까? 에어나 뜨거워지겠나? 죽으면 차가워져. 니 봤나? 어이구야, 니야 경험 많이 했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36점 몇 도 온도가 어떻습니까? 금세 차가워져가지고 나중에는요 얼음짝처럼 소름이 막 끼치고 막 죄송합니다 막 정이 뚝 떨어져 버려. 이게 찹다는 말은 뭡니까? 죽었다 이 말입니다. 뭐가요? 사람은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 하나? 영이 죽었다. 육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었다. 뭡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나 너를 떠났어. 그게 라오디게아 시대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떠났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뜨겁지도 않다. 그러면 뜨거워야 되는데 안 뜨거워. 여러분 우리 올여름도 유난히 여러분 폭염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생수 차 안에 이어놓고 여러분 다니다 보면 마시러 가면 어떻습니까? 정지자는 마시겠어 못 마시겠어? 아이고 저런 정시도 못 마신다는 건 여러분 차 안에 물 이어놔두고 대낮에 그 차 안에 물 마셔보십시오. 못 마십니다. 저는 아까워서 마십니다. 그 진짜 못 마시거든요. 머리에 제물 변질될 수 있단 말이에요. 세균이 생길 수. 너무 뜨거운 것도 괜찮은데 또 차오면 영만 차오면 괜찮아요.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 진짜 토하고 싶은 거야. 열정을 잃어버렸다. 뭘요? 필라델비아 열정이 없다 이 말. 전도 안 한다. 예배, 형식 모든 게 뭡니까? 의식, 종교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3절을 하나 보시죠. 출애굽기 32장 23절.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뭐예요? 끊는다. 아니 32장 23절인데 거기 보면요 내가 범죄하면 내 책에서 너희를 치워버리겠다. 뭐하면요? 범죄하면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만 더 읽고 우리 찬양하시죠. 에레미야서 48장 10절도 하나 보십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크게 시작.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뭘 받아요? 내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뭘요? 저주를 받는다. 내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시대라 하지만 나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울주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깨어나야 됩니다. 나는 일어나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 별나게 그래 안 해도 된다. 유별나게 할 필요 없다. 그냥 쉽게 하고 요새는 교회마다 편하게 쉽게 힘 안 들게 무슨지 예전에는 15인이라도 아끼려고 하나님 성도들이 헌금이라고 그걸 하나도 아끼려고 밭에 가서 사다가 그걸 따듬어 가지고 하나도 아껴야 되니까 우리 다 그리 살았어. 요새는 그래 하라 하면요 아니야. 누가 밭에서 한 다블 따다가 갖다 주면요 이거 누가 하라고 이렇게 갖다 놨노? 이래 썩냈나 하니까 어찌하면 좋겠노?
김장을 해도 내가 가만히 보면 가가예요. 이양하는 거 10원에도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해놓은 거 가다가 그럴 바에 기집애 사다 무는 게 낫겠나. 어떻게나 편한 예수, 어떻게나 손끝에 물 안 묻히고. 여러분, 그러면 못 써요. 그거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거는 이런 한 장은 아끼셔야지. 아멘입니까? 쓸 일이 얼마나 많아,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이번에 장로님들 하도 부식비를 올리자 해서 허락을 했습니다만 내 마음은 허락이 안 돼요. 뭘 하나도 아끼고 전략하고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거 쓸 때 다 쓰고 할 일 다 해보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옛날 대신동교회, 또 대신동교회 들으라. 자기들끼리만 그냥 등다시고 배불러. 일을 안 해. 그래 교회가 침체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막 일어나가지고 막 길목교회를 짓고 막 장막교회를 짓고 하면 교회가 일어나 보더라니까요.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수고 더 하고 애 더 쓰고 뭐 좀 했어라도 뭘 하나 전략해서 하나라도 다른 데 좀 쓸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그게 그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자들이 아멘 잘 안 하려고 목사님 우리는 힘들고 그런 거 싫어해. 손은 또 뭐 할래?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어떻습니까?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갑니까? 죽은 사자는 죽었기 때문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피레미는 어떻습니까? 절대 흘러가지 않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죽은 사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어떻게 하면 수월게, 어떻게 뭐 좀 고생 안 하고, 어떻게, 여러분,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수고하고, 어떻게 좀 더 희생하고, 어떻게 하면 좀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도 더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예배 잘 드리고, 어떻게 하면 찬양에도 하나 더 하고, 이렇게 올라갑시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시대에서 필라델비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죄를, 다른 교회는 3가지 정도, 4가지 넘어가는 교회가 잘 없어.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7가지 죄를 책망합니다. 이 7이라는 것은 뭡니까?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시대는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나 행동하는 게나 하는 게 전부 다가 뭐요? 하나님 보실 때 죄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보실 때 말입니다. 7가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가 말하는 거, 너가 생각하는 거, 너가 행동하는 거, 너가 예배 드리는 거, 너가 봉사하는 거, 교회 중직자들, 직분자들 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환란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시고 계시록 19장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 아닌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